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되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은 되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 경남 함안이라는 곳에서 700년 된 유적을 발굴을 하다가 700년 된 연꽃 씨앗을 발견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700년 전이면 거의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 연꽃 씨앗이 그대로 유적지에 묻혀 있다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꽃 씨앗을 물에 담궈서 싹을 틔우고 거기서부터 꽃을 발화시켰습니다. 그 이 경남 함안에서 700년 된 연꽃 씨앗이 발견됐는데 이것보다 더 오래된 씨앗이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유적지에서 2000년 된 대추야자 씨앗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00년 된 대추야자 씨앗을 발견했다가 거기는 워낙 유적지에 유적물이 많이 발견이 되니 그 씨앗을 그냥 연구소에 던져뒀다고 해요. 처음에 발견됐을 당시가 1960년대 정도인데 한 40년간 이 씨앗을 연구소 구퉁이에다 그냥 던져놨죠. 그러다가 40년 후에 2000년에 들어서서 그 2000년이나 먹은 그 대추야자 씨앗을 발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싹이 트고 정말로 대추야자 나무가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2000년 된 이 대추야자 열매 나무를 무두셀라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인 무두셀라의 이름을 별명으로 붙여줬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씨앗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야고보가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씨앗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씨앗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하십니다. 조금 아래에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첫 번째 씨앗이 무슨 씨앗이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은데 야고보는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씨앗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과 함께 어떤 씨앗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의 씨앗도 우리 마음에 함께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씨앗이 있는 거죠. 그죠? 말씀의 씨앗, 또 야고보의 다른 표현에 따르면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혹은 믿음의 씨앗이 하나가 있고 또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욕심의 씨앗, 또 야고보의 표현에 의하면 죄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씨앗을 싹 틔우는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씨앗을 싹 틔우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씨앗이 있는데 어떤 씨앗을 싹 틔울지는 우리의 결정인데 이것을 싹 틔우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의 행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씨앗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욕심의 씨앗이 자라나기에 너무나 적합한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야고보가 묘사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2장에 교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막 그리스도인들이 된 상태라 교회를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회당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데 어떻게 하는 모습이 나와 있냐면 한 교인은 아주 부자라서 아름다운 옷을 샤넬 옷을 샥 빼고 등장하고 또 다른 교인 한 분은 너무나 가난하여서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인데도 이 입은 옷을 보고 차별 대우하는 모습이 이 장에 그려집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교인을 향해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대접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교인을 향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다리 아프면 내 발밑에 여기 앉아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이 장에 그려집니다. 이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존중받고 모든 권세를 가진 세상이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또 5장을 보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면 5장 속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모습이 5장에 그려집니다. 다만 차별만 당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즉 야고보는 이 세상은 마치 돈이 주인인 것처럼 돈이 주인 행세를 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씨앗이 있는데 그중에 이 욕심의 씨앗, 죄의 씨앗이 싹트기에 너무나 적합한 환경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곡식은 열매 맺기가 그렇게 힘든데 잡초는 내버려둬도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도 모르게 무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마음에 내버려 두어도 그냥 살아가도 애쓰지 않아도 욕심의 씨앗은 언제 발아있는지도 모르게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욕심이 싹이 트기에 너무나 적합한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욕심의 씨앗.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두 개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있음에도 욕심의 씨앗을 스물스물 싹 틔워서 열매 맺는 사람을 야고보는 뭐라고 부르냐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이 세상을 살아보니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이 세상을 살아보니 돈이 있어야 내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구나. 돈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는 믿지만 내가 이 돈을 가져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함이 무엇을 싹 틔운다고요? 욕심의 씨앗을 틔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무엇이 씨앗을 싹 틔운다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돈을 나를 위해 쌓아두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이러한 행함이 욕심의 씨앗을 싹 틔워서 죄를 낳고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음에도 이렇게 욕심의 씨앗을 싹 틔우는 사람을 야고보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나누어지지 않은 온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묘사합니까? 비록 내 마음에 욕심의 씨앗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 주인인 것 같은 세상이라 이 욕심의 씨앗이 자칫 잘못하면 싹을 틔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살아갈지라도 인내함으로 욕심의 싹을 틔우지 않고 말씀의 씨앗의 싹을 틔우는 사람, 믿음의 씨앗의 싹을 틔우는 사람, 이것만 싹 틔우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나누어지지 않은 온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싹 틔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이 믿음의 씨앗도 역시 행함을 통해서 싹 틔우고 열매 맺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장에 보시면 야고보는 19절 말씀,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귀신들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떤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는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야고보는 참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알고 믿지만 그들의 믿음은 산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요점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은 무엇이다라고요? 믿음의 씨앗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남 함안에서 발견된 700년 된 연꽃씨처럼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2000년 된 대추야자 씨처럼 씨앗은 씨앗인데 싹이 트고 열매 맺지 않은 죽은 것과 같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꽃도 없고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부르냐면 헛것이다 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26절에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야고보의 말씀의 예로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창세기 22장의 예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아주 오래 자식이 없다가 낳았으니까 당연히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었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 정도 애정을 쏟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아버지의 땅과 고향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 복의 약속의 시작점이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부터 나올 자손들, 그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땅을 주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만 하시고 10년이 훌쩍 넘을 때까지 아무런 기미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기미요? 자식을 주실 기미를 보이시지 않습니다.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5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땅히 흥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내 상급이라는데 막 좋아하고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복을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시큰둥합니다. 왜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돼서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내게 그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복은 다 우리 집에서 나고 자란 이 종 엘리에셀에게 갈 겁니다. 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아니라 너의 종이 아닌 네 몸에서 날 아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뒤로도 10수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에 최종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몸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내 소중한 아들, 애정을 쏟아붓는 아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모든 약속의 열쇠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복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모든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가면 하나님이 너무나 황당무계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시험이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거기를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인데요.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에 시험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이 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으니 번제로 바치라고 하든 묶어서 강에 던지라고 하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됐습니다. 왜요? 아니, 이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놀라운 복들이 나의 것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한 그 명령이 시험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험이 되었을 때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 가지 씨앗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씨앗과 아브라함의 마음에 욕심의 씨앗, 두 가지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씨앗을 싹을 틔워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자꾸 꿈틀거린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씨앗, 욕심의 씨앗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싫습니다. 이삭을 바치기 싫습니다. 그동안 몇 년을 기다려 받은 복의 시작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욕심의 씨앗을 따라 불순종하고 싶은, 불순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싫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요. 야고보가 시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5절에서요.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1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17절에 얘기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 막 꿈틀거리고 욕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는 이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이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모리아산,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3일 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그죠? 당나귀에다가 번제 드릴 나무를 싣고 칼과 불을 들고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야고보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이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분이심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모든 놀라운 복의 열쇠인 이삭을 번제로 바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칼로 내리치기 직전에 막으시지만 아브라함은 바친 겁니다. 실제로 이삭을 바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행함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이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싹 피우고 열매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산 믿음,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예를 하나 더 들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구의 예가 등장하냐면 기생 라합의 예가 등장합니다. 그죠? 아브라함 말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에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들을 숨겨준 라합이 여호수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리고 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어마무시한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다 수장시킨 일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이 옥이라는 왕, 그죠? 이 왕을 전멸시킨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얘기를 여리고 백성들이 다 듣고 어땠다라고 표현합니까? 간담이 녹나니.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보다 높고 더 강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리고 백성과 라합의 믿음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보다 더 높은 신임을 알고 믿었고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었는데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멸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라합의 믿음과 여리고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는 뭐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까? 행함이 그 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알고 믿었지만 믿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생겼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싹 틔우지 않았다. 근데 라합은 어땠다고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함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온 우리의 신 바알 아세라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참는 믿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싹트고 열매 맺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그리하였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 믿음을 싹 틔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2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3장에 갑자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이 말을 통하여 악의 씨앗을 싹 틔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를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에 보시면 사람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원리가 거기서 목격이 됩니다. 3장을 읽어보시면 말을 통해 악이 열매 맺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얘기합니다. 단물은 단 샘에서부터 나오고 짠물은 짠 샘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화과 나무로부터 나오고 포도 열매는 포도 나무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 상대방을 낙심시키고 상대방을 찌르는 악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악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장 말씀을 읽어보면 더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원리를 제가 어디에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건 맞는데 속에 악이 100의 악이 있었다면 100만큼의 악이 있었다면 그것이 입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올 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100만큼의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만만큼의 100만만큼의 억만큼의 조만큼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말을 통해 행함으로를 통해서 나오게 될 때에 그것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온 산을 태우는 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믿음의 씨앗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씨앗은 마음에 심겨졌을 때 아주 작은 불씨와 같이, 그죠? 겨우 풀 한 폭이 태울까 말까 한 아주 작은 불씨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온 산을 태우는 큰 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행함이 될 때에 작은 씨앗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거대한 불이 된다라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다라는 표현을 야고보가 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것은 씨앗이다. 작은 불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700년 된 연꽃 씨앗처럼 700년이 아니라 그 앞으로 7000년이 지나도 작은 씨앗 하나에 머무르고 맙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을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이죠. 야고보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구해서 얻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신약 성경을 찾아보시면 지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이라고 불리십니다. 스데반과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뽑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욕심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 두 가지가 있으면 100이면 100%
욕심의 씨앗을 싹 틔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욕심의 씨앗이 잘 자라는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주인인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욕심의 씨앗을 싹을 안 틔우고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는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되어 있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는 그 원문으로 보시면 어떤 뜻이냐면 후히 주신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온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혜를 주신다고요? 온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물을 줄 때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 줄까 말까 망설이고 조금 남겨두고 싶고 이렇게 망설임을 통해서 선물 받는 사람을 모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올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아버지 하나님께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좀 따라가고 하나님도 따라가고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온 마음으로 믿음의 씨앗만을 싹 틔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욕심의 씨앗을 싹 틔우고 말씀의 싹도 싹 틔워서 나누어진 마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만을 싹 틔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대로 행해야 합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용서한다 말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 때에 가능하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지혜를 얻고 행함으로 말씀의 씨앗을 싹 틔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